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힘들수록 무엇을 먼저 하고 또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다시 막막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설교를 하면 출애굽기를 마감할 것 같은데 오늘 35장 그리고 36장의 앞부분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정말 완전히 멀어질 뻔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만 아니면 벌써부터 시작됐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한 가지를 곧바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오늘 그들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된다. 불도 피우면 안 된다는 건 좀 상징적인 거죠.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옛날 고대 시대에 불을 피우려면 지금처럼 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나무를 비빈다든지 돌과 돌을 부딪히면서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불씨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모세는 성막 건축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안식일 얘기를 꺼내는 걸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건축하고 교회를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축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건축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그냥 쉬라고 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제정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느라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에 분주해질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건축하고 성막 짓는 일에 매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나와 교제하자. 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식일 날 만나자고 하시는데, 우리의 1순위가 때때로 살다 보면 사람이고 일이고 성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1순위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일하다가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도 멈추고 어떤 상황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먼저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불분명한 것이고 뭐가 없는 곳이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시려면 머지않아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불안정한 곳이고 날마다 이동하는 곳이고 성막을 건축할 만한 재료가 변변히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불안정할지라도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 본질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그게 불안정하고 힘들고 우리가 넉넉한 환경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이 무슨 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세워서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이 가난하고 불안정하고 병들고 광야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 형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성전을 지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실 집을 지음으로 그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짓도록 빼앗기지 말고, 이방 민족이 짓도록 빼앗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과 형편,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또
얼마만큼의 기술자들이 필요하니까 재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하거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들의 옥합을 깨서 귀한 물질을 내놓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헌신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광야를 걸어가며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돈도 필요하고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그곳에 가서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더 손에 움켜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헌신하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그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자신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또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물품을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정말 아까운 폐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집안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던 갑오와 같은 비싼 것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뺏기고 싶지 않은 애지중지하던 향품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날부터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염소 털을 뽑아서 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제사장이 입을 옷, 이런 것들을 헌물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백성들의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계산이 없었을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낯선 땅에 가서 그들이 정착하려면 돈이 있어야 집도 지고 옷도 사고 농사를 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것을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뭔가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가 불안하고 꿈이 큰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지 내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까지 애지중지하면서 그 힘들게 가지고 왔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이걸 내놓으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내놓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들 눈에 손해가 보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보였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이렇게 하면 손해야 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손해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 모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이는 순간 내가 당할 손해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늘 배우는 공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면 손해보지 말고 이익을 챙겨라, 또는 이익을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이익 아닙니까?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걸 가르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게 행복한 거고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배우는 진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거고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 다 쉴 때 굳이 예배하고 남들 다 저축하기 바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누가 봐도 손해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손해되는 일을 기꺼이 할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라는 게 보이기 전에 먼저 다른 게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나를 위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보이니까, 그 은혜가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니까? 저는 이걸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정말 당시에 무자비할 만큼 세금을 거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다 가졌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라는 의미예요. 이때 삭개오는 나같이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예수님 같은 분이 친구 되어 주겠다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은혜가 눈에 들어오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가 뭘 결심하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다 조사해가지고 4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을 하면 그가 빈털터리가 되고 망하는 거 삭개오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의 걸 다 주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기꺼이 손해되는 줄 알고 망하는 줄 알지만 자기의 것을 다 나누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가 보이니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보여서 기쁨으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걸 걱정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먼저 보고 감격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너 진짜 내 백성이다. 더 감격스러운 인정을 받았어요. 때때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를 탁 치느냐? 우리 겨우겨우 내 손에 내가 겨우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걸 겨우 이제 만들고 쥐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 와서 나를 탁 쳐요. 뭐라 그러느냐? 네 손에 있는 거 나를 위해 기꺼이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평생을 모았고 이제 겨우 내 손에 이걸 쥐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 오기를 네 손에 있는 것 기꺼이 나를 위해 내려놔라. 이때 사람이 이 손에 든 것에 대해서 세상 논리로 따지면 이거 빼앗기면 어쩌지? 이것까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난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으느라고 고생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었고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평생을 모은 거고 아까운 건지 알지만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 이게 이 시대의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삭개오가 되어서 자신의 것들을 광야에서 다 내놓고도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게 광야에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행복한 비결은 은혜를 떠올리며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혜가 먼저 보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태도에 감동한 모세는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기술자들을 세우죠.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이 건축의 프로젝트의 정부의 책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번 건축의 총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의논하고 또는 일을 분배받고 기술을 배워서 잘 성막을 건축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는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일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을 두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되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누구냐 마지막에?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기왕이면 그 일이 나를 통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데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었고 내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마지막 통로가 되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건축은 지혜보다는 기술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능과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쓰임 받려면 학력이 좋아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뭐 가문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 쓰세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지혜. 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물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일정한 지혜가 생겨요. 요령이 생기죠.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었거나 장사를 했거나 어느 분야에서 오래 헌신을 하면 나름대로 뭔가 터득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이걸 우리는 삶의 지혜라고 해요. 이게 필요하죠, 때때로. 그래서 오래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고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이 터치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 이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혜하고 비교한다면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얻는 지혜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지혜가 갑자기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 생기는 지혜. 그래서 세상에 경험이 없고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 그 일에 많은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탁월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를 터치할 때, 성령이 운행할 때 경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꿈을 꾸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터치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하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리키면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성막 건축이 진행되는 어느 날 몇몇 책임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발 백성들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막을 짓는데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나 물질을 봉헌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많이 드렸는지 이미 드려진 것만으로도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백성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 가져온 재료들을 잘 정리하고 이걸 창고에 분배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건축으로 뛰어들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 정도면 됐고 본격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선 더 이상 다른 일에 우리가 소모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 광고해서 더 이상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광고하죠. 봉헌을 멈추십시오.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봉헌하지 마십시오. 이때 이 광고를 듣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성막을 짓는다는 광고가 나오자마자 있는 거 갖다 다 내서 미리미리 갖다 냈지만 그 중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밤새도록 시를 자기가 짜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몇 날 며칠 이제 거의 다 돼서 가져가려고 했더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직접 해다가 그걸 다듬고 그거를 잘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재료로 갖다 봉헌하려고 했더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 내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봉헌하려고 했더니 봉헌을 중단하라고 하는 얘기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람들은 의욕이 확 떨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고 한숨 소리가 나오고, 그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6장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군말 없이 봉헌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과정과 수고가 당연히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건축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시간을 절약하며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전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좋다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좋다는 것은 대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고 또는 주저주저 해도 자기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뛰어들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죠. 남들 잘 안 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남들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데 늘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며 믿음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다르게 말을 해요. 정말 믿음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시면 무엇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무리 내 열정이, 아무리 내 계획이, 아무리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을 원하실 때, 스톱을 명하실 때 냉철하게 말씀대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내 열정이죠. 내 계획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고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계획도 내 열정도 내 소원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살다 보니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스톱을 외치는데 그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먼저 이어야 한다. 이걸 잘해서 전화위복이 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원래 유럽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저 아시아 터키 쪽을 돌면서 돌아오는 게 그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자꾸 꼬이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결과도 신통치 않고 계획대로 하나도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답답했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가 한 꿈을 꾸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손짓하며 자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곳이 마케도니아예요. 이때 바울이 금방 영적으로 깨닫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곧바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유럽으로 건너가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곳곳에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무엇 덕분에 그렇게 됩니까? 내 열정, 내 계획, 내 소원이 완벽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움직였더니, 내 계획에 말씀이 스톱을 외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의 구름 기둥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도 말씀의 구름 기둥 앞에 함께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은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얻을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 보여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이 완벽하게 평생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동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아름다운 이 놀라운 신비한 과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